할렐루야. 오늘은 다른 복음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 길지 않은 편지입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인사말을 하고 그 교회에 대한 또 칭찬과 감사의 표현을 한 다음에 서서히 본인이 그 교회에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시작부터 매우 도전적이고 단호한 어조로 강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8절과 9절을 보면 매우 강하게 경고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8절을 보십시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얘기죠. 9절에도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이렇게 시작부터 강하고 단호하게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믿음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황당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바울은 소식을 듣고 긴급하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신도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듣고 따르던 사람들도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갈라디아 교회 일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문제는 뭐냐? 신앙의 뿌리가 약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유럽에서 이주한 갈리아족의 땅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이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속해 있는 도시들 몇 개를 꼽는다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도시들이 있는 지역인데요. 바울이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짧은 기간 머물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지역을 떠났습니다.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신앙훈련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웠으면 달랐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짧은 기간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못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갈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일부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간 것이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결국 교인들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다른 복음을 듣고 그들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바위에 떨어진 비유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억지로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억지로.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가라고 말하지 않아도 갑니다. 믿음이 없는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갑니다.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의 손을 잡고 나가죠. 그런데 계속 다녀도 재미가 없어요. 은혜가 안 돼. 그럼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요, 믿음 없는 남편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요, 마음에 막 이 기쁨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요, 아내보다 먼저 딱 이 의복을 갖추고 빨리 가자고, 왜 그렇게 화장하는데 오래 걸리느냐고, 빨리 가자고 앞장서서 오히려 아내보다 더 서둘러서 교회를 갑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변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은혜를 받고 기쁨이 내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누가복음 8장 13절에 얘기합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은혜 받아가지고 신나서 교회 나오고 막 우리 교회가 좋다고, 목사님 말씀이 좋다고, 예배가 좋다고 그랬던 분이 어느 순간 갑자기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교회를 다니다가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시련을 당하다가 배반을 해요. 기쁨이 생겨도 시련을 당하게 되면 금방 돌아서서 믿음을 배반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삶에 어려움이 생겨.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더 복잡해지네요. 내가 교회를 다녀서 이렇게 내 삶이 꼬이나? 어려움이 생기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좀 실망스러운 말을 했거나, 아니면 믿음이 좋은 어떤 교인이 나에게 좀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금방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은혜를 받고 기분 좋아서 교회를 나갔는데 오히려 교회 가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갑자기 믿음이 뚝 떨어지면서 교회 다니기 싫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교회를 다녔다면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아마 미어 터졌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왜 안 나오세요? 저희 더 이상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다니기 싫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나 그 교회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을 하게 돼요. 왜? 은혜를 받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관심이 생기고 흥미가 있으면 열심을 내죠. 그러니까 교회도 어떻게 보면 성실한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닙니다. 왜? 무엇인가 한번 하면 그래도 끝까지 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삶의 성실성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금방 즐거움을 느꼈다가 금방 또 실증을 느껴요. 재밌는 줄 알았더니 재미가 없네. 흥미가 없어. 교회에 흥미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 흥미가 없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더 풍족하고 더 여유 있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주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라면 온 힘을 다하여 내가 시간도 내고 또 열정을 다하여 그 일에 내가 참여를 합니다. 그런 관심에 내가 빠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의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주님은 점점 멀어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보면은요, 예전에 우리 주부들은 제가 초창기에 여기서 교회를 시작할 때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직장에 안 다니는 분들이 없어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교회를 자주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받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면서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요, 믿음이 금방 자라요. 은혜를 받아서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게 얼굴에 딱 나타납니다. 사람이 그렇게 뭔가 마음이 변해야 열심도 내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세상이 변하고 또 직장을 다녀야 한다는 분위기가 이렇게 이제 점점 생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가지 이 반응이 나옵니다. 교회를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왜? 믿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면서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또 어떤 부류가 있느냐? 그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를 멀리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재미가 거기 있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직장 생활이 재밌잖아요. 돈도 벌고 내가 좀 인정을 받는 것 같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니까 막 열심을 내서 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점점 멀어져 가요. 교회가 점점 멀어져 가. 그러다가 흐지부지 하면서 교회를 안 다녀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다른 데 관심을 갖게 되면 저 이제 제 관심사가 달라졌으니까 교회 그만 다니겠습니다, 이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시험에 든 사람들의 경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천천히 멀어져요. 천천히. 그리고 계속 멀어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왜?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요, 내 삶의 중심과 가치가 다른 데 있게 됩니다. 그것이 강화될수록 꼭 교회 갈 필요 있을까요?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런 생각이 점점 내 마음을 지배하다 보면 주님을 떠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또 삶에 뭔가 신이 나고 내 마음을 둘만한 것들을 찾잖아요.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은 스포츠에 관심이 많습니다. 운동하는 데 관심이 많아요. 주일 오전에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기축구 하러 가는 분들. 또 요즘 분들은 또 우리나라 골프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골프하러 가느라고 교회를 점점 멀리 하게 됩니다. 또 정치에 관심들이 많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세상 친구들이 좋아서 그러한 것들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들이고 또 거기에 내가 열심을 내다 보면 교회에 점점 흥미를 잃게 됩니다. 예배가 재미가 없고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이 분주하고 지쳐 있다 보면 교회에 나갈 힘이 없어요. 그러면 점점 또 주님이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합니까? 결국 말씀의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삶에 지치거나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주님이 멀어져 갑니다. 꼭 그렇게 열심히 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요. 나 주님 떠난 적 없어요. 저는 마음으로 여전히 주님을 믿고 있어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내 마음에 관심에 주님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처럼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기를 바라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진리는 타협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복음의 진리를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항상 떠나지 않고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복음의 진리가 굳게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매우 강하고 단호하게 주장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교란하여, 다시 말하면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는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단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단에 빠집니다. 한국 교회 이단 문제가 심각해요. 거대한 이단들이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왜 이단에 빠질까요? 아까 제가 예수님의 말씀 얘기했잖아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내가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때는 이단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가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그런 소리 하지 마 하고 우리가 단호하게 그들을 경계하고 거절합니다. 그런데요, 어려움을 겪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큰 시련을 겪어요. 기도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힘들어져. 그런데 내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이 슬그머니 찾아와서 나를 따라와 보라고, 그런 문제 해결될 수 있다고, 그렇게 내 손을 잡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다가 큰 상처를 받았어요. 깊은 실망 가운데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꼭 어디 멀리 있는 친척이 연락을 해가지고 찾아옵니다. 내 친한 지인이 찾아와요.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면서 원래 교회가 그런 거라고, 나쁘다고, 교회의 부정적인 얘기들을 계속 해줍니다. 그런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좋은 분을 소개해 주겠다. 그러면서 나를 위로해 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답답한 마음을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뭔가 들어보지 못한 아주 이상한 말씀들을 쏙쏙 귀에 들리도록 해주니까 흔들려 버린다, 그 말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왜 이런 분별력 없는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됩니까? 결국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면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과 소견이 없으면 누가 비슷하게 이야기하면 다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처럼 보여요.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해. 그런데 살짝 바꿔놓습니다. 변질시켜요. 그래서 그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것 같아. 오히려 그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의 말이 더 마음에 와닿아.
내 답답함을 풀어주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우리가 혼동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속아 넘어갑니까?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려는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더 멀리 합니다. 교회 다니다 좀 실망스럽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 말씀을 더 멀리 밀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일만 더 생기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강력하게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늘 바울의 대적자들, 반대자들이 계속 바울을 괴롭혔어요. 그 괴롭힌 내용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바울 너는 사도가 아니야. 네가 12 제자도 아닌데, 네가 생전에 예수님 만난 적 있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 있어? 그런데 네가 무슨 사도야? 라는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사도로 임명한 적도 없어. 추천한 적도 없어.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너 가짜야 라는 도전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바울은 오늘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사도로 임명하시고 세우신 분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권위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사도로 임명해 주셨다. 나의 사도의 기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자기가 쓴 편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을 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는 1장 1절부터 그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여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그가 전한 복음이 진리이고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의도가 뭡니까?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도 가짜다. 오히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다,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아니야, 내가 전하는 복음은 진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계시받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언급을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인류에게서 가장 최고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리신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을까요? 4절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바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세대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대요, 하나님께 무관심한 세대요, 오직 자기의 이익과 욕심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즐겁게, 어떻게 내 인생을 풍족하게, 어떻게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 할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떠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와도 재미가 없어요. 교회 와서 내가 더 잘 될 줄 아는데 잘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게 뭔가 이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익을 안 주는 것 같아. 흥미가 떨어지죠. 관심이 없어지고. 굳이 내가 교회 다녀도 안 다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이 땅에서의 삶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굳이 교회를 나갈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오직 나와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인지를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절망해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알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6절은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리스도의 은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보다 귀한 복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가 있고 복되고 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죠? 제주도 가면 온통 흑돼지 식당으로 그냥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돼지들이요, 의외로 섬세해가지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 돼지들이 건강하게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주지 않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좋은 먹잇감을 주면서 잘 먹고 잘 자라서 건강한 돼지가 되도록 주인들이 힘을 씁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돼지는 잘 먹고 잘 자라서 결국 사람들의 먹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봉사했으니까 됐지요.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돼지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잘 먹고 자라서 죽는 거예요. 남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이 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구원이 없다면 우리도 돼지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도 의미 있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고 결코 놓을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은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결코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충 사세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좀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교회 와서 위로 받으시고 힘을 내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좋지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드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바울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지라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대충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거짓인지 구별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다른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목적에 사로잡혀서 그냥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똑바로 믿으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진리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